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에는 고대 중동 지역에서 국제적인 규모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사는 소돔까지 함락되어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국제적인 이런 상황 속에 전쟁이 일어나면 만약에 지금 중국하고 또 이렇게 대만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만약 대만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또 일본도 거기에 합류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보면 고대 중동 지역에서 국제적인 그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상황이 펼쳐지면서 소돔이라는 그 도시에도 영향을 미쳤고 거기에 사는 롯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소돔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자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잡혀가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물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멜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여기 보면 이제 참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죠. 참 생소한 이름 우리만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도 이 지명이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지 이렇게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 시날 왕은 이 바벨론이 후에 있었던 그 땅입니다. 시날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뭘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있었던 그 지역인데 아무튼 그 왕 아물라벨과 엘라살은 아시리아가 나중에 그 터를 잡았던 그 지역입니다. 엘라살 왕 아리옥 또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엘람은 여기는 이제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방인데요. 아무튼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이란 서쪽에 해당하는 그 땅의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게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또 스보임과 소알 땅에 사는 이 왕들에게 벨라 땅에 사는 왕들과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동방에 있는 왕 네 왕이 남방에 있는 5왕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3절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12년 동안 여기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섬겼는데 13년째 배반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자 14년 되던 해 이 동방의 네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가나안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복해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해 주변의 남방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것이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물라멜과 엘라사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 저 동쪽과 북쪽을 따라 내려왔던 이 다섯 왕, 내려왔던 이 네 왕입니다. 네 왕, 그돌라마 왕을 중심으로 한 네 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 소돔 지역에 있는 다섯 왕들이 대피를 하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났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백성과 또 자기 소유물을 다 버려놓고 그냥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방에서 일어났던 그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차지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 또 사람까지 인질로 잡아갔는데 그 가운데 롯의 가족도 잡혀갔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탈출해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한 병사들을 동원하여 추격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4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막연하죠. 한번 방송실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 요 다섯 왕들이 전쟁을 걸어왔던 그 네 명의 왕들이 이쪽 지역에 주로 삽니다. 이쪽 지역에 사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지중해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여기가.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 있죠.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쭉 와서 하란까지 왔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여기에 헤브론에 지금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창세기 14장에서는 동방 북쪽에서 사는 이 네 왕이 이쪽에 있는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 이 왕들에게 전쟁을 이렇게 선포하고 축이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내려왔냐면 이쪽 여기서 쭉 따라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면 쭉 여기 호바 족속, 소스 족속, 여기 렘 족속 이렇게 쭉 이게 정복을 해 오면서 쭉 여기까지 내려오고 호리 족속 쭉 여기 하고 아말렉 족속 또 아모리 족속까지 다 복속을 시키고 요 다섯 왕을 이제 다섯 왕과 전쟁을 벌이고 여기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는 다 도망갔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말하면 여기는 갈릴리 바다고 여기는 사해 바다입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데 시딤 골짜기는 여기입니다. 여기 사해 남편 남쪽에 있는 여기죠. 그리고 여기서 전쟁에서 동방의 네 왕이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누구 한 사람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알리자 헤브론에 살던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군사를 이끌고 출애굽에 갔다는 것입니다. 좀 따라간 계속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그 네 왕이 승리해서 그 전쟁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쭉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따라간 거죠.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 담에서 단해까지 오늘 보면 나오죠. 단해까지 추격해 갔고 여기서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다메섹 지역까지 갈 동안 계속 밤에 공격했다 그 말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면 아는데 이쪽 지역은 요르단 나라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보통 성지 가면 이쪽 요르단 지역 왕의 대로를 따라서 쭉 가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이스라엘 들어갈 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동방의 네 왕이 이렇게 침공해 오면서 다 이 나라들을 다 이렇게 접수했고, 이리 와서는 이 소돔 고모라 하는 다섯 왕들을 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가는 중에 여기 헤브론에 살던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기고 추격해 가서 단에서 기습 공격하고 여기까지 밤에 계속 추격해 가서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보여지죠? 이거 안 보이면 이게 지금 어디 지역을 말하는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자,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공격하고 추격해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인지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그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왕 앞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약한 자였는데 어느새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한 용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던 아브라함은 길에서 두 왕을 만납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고 또 하나는 멜기세덱 살렘 왕입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첩을 쓰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유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는 거죠. 또 18절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마 이제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죠. 그래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한번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나오죠. 이 멜기세덱이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제사장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시대에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인물로서 이 멜기세덱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축복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자, 20절 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이 소돔 왕이 나와 마주한 것, 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 맞이한 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지금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런 도움으로 승리한 아브라함을 용기 있게 나가 승리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이 승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런 권면의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인정하고 곧 하나님의 주권과 도우심으로 자기가 승리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10의 1조를 여기 지금 드렸다는 표현이 나오죠. 11조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나중에 이제 후대에 가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소득의 그 10분의 1을 얻은 것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이 정해지게 되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 도우심으로 그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10의 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하늘락이나 덜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소돔 왕은 뭐냐면 어려울 때 자기 그 백성들을 버리고 이제 산다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전공을 차지하려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 다 가져갔어요. 꼭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 잃어버렸던 상황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단호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여기 보면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지금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꽤 성장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꼭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어떤 어려운 일들을 자신의 지략, 자신의 수완,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여 가다 보면 어느새 겸손한 마음은 사라지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공로를 알아주지 않으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작은 수의 군사로 대규모의 정규군을 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우쭐거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온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는 종의 태도로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전에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서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 앞에서 행한 잘못으로 아내를 빼앗길 뿐 아니라 자기 생명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의 죽을 위기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카 롯을 구출하는 전쟁에서도 도저히 자기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자신과 그 318명의 군사를 도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게 된 신앙의 세월이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쌓여져 가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신앙의 세월이 쌓여갈수록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되는 것이 있습니다. 곧 우리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연약한 우리에 비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 처음에 압니까? 처음에 모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자랄 때 자기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성장해 가면서, 철에 들어가면서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깨달아갑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온통 사면에서 불안함이 밀려오고 절박한데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구원받은 횟수가 많을수록 우리는 한없이 작다는 것, 하나님 한없이 크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하신 손길로 구원받은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 신앙의 고백은 더욱더 진실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신앙의 세계로 점점 더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안할 때는 가상적 믿음 위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우리 자신이 잘나고 우리 자신이 똑똑하고 우리 자신이 세운 공로가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잘 살아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겸손함은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우쭐거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왜 내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하면서 못마땅하는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는데 우리는 작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승리케 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 인생이 살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릴지라도 제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고 나의 숨결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너는 너의 작음을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가를 알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한없이 작고 무력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